그래서 6편은 많지만 한 편만 더 할 거예요. 이거 하고 집에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6편은 제가 눈물을 강물처럼 쏟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눈물을 강물처럼 쏟았을까요? 시인이 하나님의 강한 분노를 느껴요. 눈물을 많이 쏟았고 통곡 소리도 내어요. 지금은 병들었어요. 병든 것도 힘든데 원수들이 더욱더 날뛰어요. 근데 밤 시간이 더 어려워요. 그 병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은 밤 시간이에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자니까 참 무괴롭죠. 서글프고. 시인은 어둠의 세상인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고 이제는 너무 울어서 눈조차 어두워졌어요. 근데 가장 묘미 있는 단어는 시편 6편에서 최고로 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이 이렇게 한 편 한 편 가운데 절묘한 묘미까지 찾는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즐거움을 안다면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이미 우리 얼굴에서 교인들은 은혜 받을 것 같아. 아, 오늘 목사님 뭔가 가져온 거 맞다. 마지막 단어가 호련이에요. 이 많던 원수가, 이 모든 원수가 호련히 사라져요. 레가라고 말해요. 우리 오 목사님, 레가가 뭐예요? 오원성 목사님? 레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레가. 그 레가가 뭐냐면 잠깐만 이놈 오면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레가 그 단어 레가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무섭던 원수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 6편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3번이나 걸쳐지네요. 첫 번째는 내게 은혜 베푸소서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 지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송 메 퀴리에. 엘레손.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리 질러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6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둘 다 70인경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약 저자가 70인경을 가져왔다는 거죠. 타라소. 그러니까 우리가 떨릴 때는 정말 괴로울 때죠. 온몸이 부르르 떨려요. 운전도 못해요. 너무 떨릴 때는, 괴로워서 우리 존재가 막 흔들릴 때는 내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소우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기도를 도시고 둘 다 죽음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시편 6편 8절에 있어서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여기서 떠나다는 동사는 다르지만 동의어예요.
마태가 좀 더 고급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도 예수님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6편의 시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느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낀 거죠. 온 세상을 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시편 105편인가 가면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인류와 하나님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진노를 돌리소서, 이 악을 물리치소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래서 시편이 우리 책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번 한 주 내내 매 시편마다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 한 편 한 편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딱 걸려도,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 하나만 걸어도 그걸 가지고 설교를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평생 너무나 많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느낌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시편에 보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늦은 밤까지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 많이 하셨고 또 늦은 밤까지 사역하셨고,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새벽 기도의 성경적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주라든지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이번에 새벽 깨어서 다들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그런 도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이겁니다. 다윗이 정말 레귤러 베이스로 새벽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everyday 레귤러 베이스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인가? 다윗은 분명히 에브리데이 한 것 같지 않아. 그랬으면 바세바 사건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에브리데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 안 하는 걸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온갖 다양한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시편은 사실 기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포멀라이즈된 이런 기도뿐 아니라 다양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이번 시편 학교의 어떤 베네핏일 것 같고, 그 시편 기도의 마지막 절정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135편도로 갈까, 134편에 가면 너무나 멋진 기도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 하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아. 그러니까 주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서 있는데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어떤 기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안다면 새벽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면제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가 되십시오. 오늘 그 말 들었으면 상처받았을 우리 친구가 한 명 있어. 이풍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못한다고 선언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런 조화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 센시티비티,
정 목사님 우리만 해도 이미 늙었어. 올드 제너레이션인가 봐요. 그래도 전통을 이어가는 건 아름답지만 어쨌든 온고이지신 너희 전통을 1세기 때 그때 유대인들 중에 에세네 메시아를 개방하고 성전 예배 부인하고 자기들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또 결례를 했죠. 정결을 정결 의식을 국난에 있어서도 정결 의식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타성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손은 씻는데 마음은 못 씻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SNF파의 새벽기도 전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제가 은퇴를 하고 네. 새벽기도를 쭉 좀 쉬었는데 네. 그렇게 쉬니까 기도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졌더라고요. 아하.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식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에 사명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 스타일이 네. 저녁에는 얼마든지 1시, 2시까지도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새벽에 못 일어나서 제가 교평생활할 때 네. 어디 12시부터 학교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랬는데 새벽기도 계속 하고 지금은 딱 그 시간 되면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게 돼요. 전혀 부담 없이.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여기 이제 새벽에 정신이 맑은 시간이며 영혼이 들떠 있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아 있으므로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라이프 패턴이 그렇게 돼서 그 시간이 아주 이렇게 정신이 맑은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목회가 그 라이프 패턴이 항상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벽에 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정말 졸음을 참다 결국은 깊은 잠에 빠지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가 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담임 목사나 목사가 새벽 기도에 빠지면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눈치가 더 무서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그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결국은 또 이것이 또 이제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골든 커널에서 그 디닌 그 메이저 프로젝트에 너무나 의미 있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한국 한인들,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한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한 성도들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성도들의 경험을 어쨌든 오랜 시간 그 데이터로 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새벽 기도를 everyday 한 분들의 경험이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이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교회에서의 어떤 그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새벽 기도 힘들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새벽 기도 힘들다. 아니 근데 이제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아마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좀 일찍 좀 마무리를 굉장히 좀 시편 6편에서 새벽기도 있다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갑자기 후연히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졌잖아요. 신약에서 새벽기도가 갑자기 물러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편 6편의 묘미. 그 사도행전은 호련히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많죠. 성령도 호련히 임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호련히 죽고
그런데 그런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고요. 박노철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대해서 여쭤보면 나도 좀 종종 빠졌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너무 힘드셔서 3년 만에 저기 3년만 하셨어요. 박노철 목사님 그 얘기랑 박노철 목사님 힘들어서 3년만 하시고 조금 그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제 생각인데 10편 13편에 가면은 거기 원수들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 갑자기 자기를 원수한 그 대적들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다 없어지고 호련이 없어진 그 이야기 또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벽 기도랑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이게 좀 연결시켜서 교수님 네. 열심히 우리가 합시다.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대화의 주제가 밥 지났는데 먹으라는 주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7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